있게 하시어 아멘.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금의 교회는 어제나 오늘이나 세상에 의해서 과거 어떤 때보다도 더 신랄하게 비판을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비판 중 어떤 것은 얼마 전에 1년에 있었던 대구의 신천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신천지 같은 교회의 가호 때문만이 아니라 태생적인 적대감으로 일단 교회를 미워하고 보는 세상의 생리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미워하고 봐. 교회라면 막 치를 먼저 떨고 봐. 비단 교회의 어떤 가호 때문만이 아니라 그런데도 참 이상한 점은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고 비판하면서도 교회를 바라보고 또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다음과 같은 감정에 비유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도움을 기대하고 그를 기다렸지만 그가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지 못할 때 나는 그 사람이라면 하고 기대를 걸었는데 그쪽에서는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때 그에 대해 느끼는 배신감이나 미움 같은 감정 그와 비슷할 것이다 하고 전문가는 그렇게 해석을 붙이면서 그렇다면 왜 이 세상이 이 교회를 기대하고 있는가요? 태생적 적대감으로 미워하면 끝까지 가야지 그러면서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가요? 아마 세상은 어쩌면 자기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유수 공신력이 있는 어떤 조사기관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국가 예산을 제외한 구제 사업의 96%가 직간접적으로 기독교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 예산을 제외한 구제 사업의 96%가 직간접적으로 기독교 쪽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주 신랄하게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기독교를 비판하면서도 실상 구제 사업의 경우 그 대부분은 기독교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국가가 못하는 것, 미국이 못하는 것, 우리 한국이 못하는 것,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나가서 세계 각지에 나와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구의 급속한 평창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좁은 지구촌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부득이며. 그리하여져서 이 세상은 더욱더 많은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작금의 현실 앞에서 교회와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교회가 우리가 그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 그리고 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안전뱅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안전뱅이로 태어났다는 사실만 해도 서러운데 이 사람은 거기에다가 팁 하나 거지이게 됐어요. 어쩌면 이 안전뱅이의 모습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오늘날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인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적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슨 자원이나 능력으로는 스스로를 구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군가를 그리고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그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안전뱅이니까 일어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접었습니다. 그 생각은 접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선택이 있다면 일어서는 것인데 그건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자신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기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접은 거예요. 길들여 접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대는 이미 포기해버렸습니다. 여기 기적을 포기한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기적을 포기한 세상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내 삶이 어떻게 근본적인 변화 같은 것이 가능하겠는가? 내가 어제 오늘 살아온 것도 아닌데 이제 여기까지 다 왔는데 인생 다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 같은 것이 가능하겠는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느끼게 되는 삶에 대한 짙은 절망과 허물을 근본적으로 그 밑바닥에서부터 변화시키는 일이 정말 가능한가? 평생 이렇게 살아온 내게 이런 게 가능한 것인가? 이것을 이 안전뱅이에 갖고 있는 그 내면의 그 깊은 중심은 아마 기적을 포기한 세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적을 포기한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무슨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 같은 것을 구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가 성전에 들어가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생을 사람들이 메고 성전 문 앞에 갖다 놔. 그럼 거기가 자기 직장이야. 그리고 한 번 주소, 한 번 주세요, 한 번 주세요, 구걸하는 곳까지만 왔다는 것이. 그의 마음에는 거기서 거기 들어갈 마음, 나를 저곳에 좀 데려다 주오 하는 그런 마음은 예시당초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성전 입구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도 그는 성전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마 이런 생각도 그 중심 속에는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저쪽 저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그네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저 성전에 들어가서 뭐 찬송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지, 하루 살기도
빠듯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무슨 믿음이니 소망이니 사랑이나 하는 말들이 그런 타령이 무슨 소용이 있나 무슨 상관이냐라는 생각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의 필요는 그저 오늘 하루 오늘 당장 이 땅에서 유지할 수 있는 돈이나 먹을 빵 조각 한 조각이 필요한 것이지 무슨 믿음, 소망, 사랑, 타령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똑같습니다. 그저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지 무슨 얼어 죽을 이 좋은 날에 차라리 어디 북한산을 가든 일 가지 뭐 하는 짓이야. 똑같은 것이지. 장님. 이것은 적어도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생존을 위한 고민은 심각하게 하지 않지만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지? 그런 고민은 생존에 대한 그런 고민은 심각하게 하지 않지만 그저 살 집이나 먹을 양식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쏟는 현대인의 모습과 샘샘이 다소 무게와 질이 좀 수준 차이가 좀 난다 뿐이지 IT로 돈 벌어 먹고 살고 내 돈 내 땅 하는 거나 그저 교회 앞에서 한 푼 주시오 한 푼 주시오 이렇게 사는 거나 옷만 달리 입었을 뿐이지 같은 장면. 그러나 오늘의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필요한 것이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이었을까요? 본문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빵도 주고 사랑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진정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이 자기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비극입니다. 이것을 각성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 네. 진정 그네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개도 안 물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주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참으로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업께서도 여러분 안전뱅이를 바라보던 초대교회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3절로 6절을 다시 한번 떠서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걸어가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전뱅이가 뭘 달라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 문화 배경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달라 하는 사람이나 달라고 매달리는 사람 입장도 셈셈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도 뭐 짐승 털 잡아갖고 옷 걸치고 뭐 그래봤자 다 그 당시에 뭐 낙농업 이런 문화로 살아가는데 묵고 살기 빠듯한데
속내로 그럴 겁니다. 이봐요. 차라리 당신이 더 나서 당신은 그래도 고정적인 수입이 그래도 짭짤하게 좀 어느 정도 들어오잖아. 우리는 없어. 들어올 게 없어. 그저 농사 짓고 떼거리로 그저 양 키우고 얘 잘 키워야 이래야 갈 그저야 돈 몇 푼만 치는데 당신은 그래도 날마다 이래 하면 그래도 처근지심이라고 도와주잖아요. 오히려 당신 입장이 낫소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렇다고 자기들이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도와달라 하네. 뭘 줄까? 우리가 주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무엇을 줄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늘 신앙의 삶을 살아오는 그 패턴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럼 내게 있는 건 뭐고? 내게 있는 건 뭐 뺏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믿습니다. 아멘. 그것밖에 없어. 내세울 것도 그것밖에 없고 말할 것도 그것밖에 없고 알고 있는 것도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할 게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고백처럼 지난날 우리 신앙인들의 선배들은 없는 가운데서도 이봐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아. 오히려 당신 입장이 그래. 당신은 현찰이라도 몇 푼 들어오잖아. 우리는 그것도 없어. 감작해갖고 우리 식구 먹고 살고 개우거래 살아. 이런 없는 가운데서도 없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있는 걸 먼저 생각했습니다. 가면서 봐. 내가 뭐 갖고 있지? 내한테 가장 귀한 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셨을까?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에게 있는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뭘 주셨지? 그리고 그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부터 시작.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보배로운 이름이 내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이름이 내게 주어졌다는 각인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 1호는 예수 그리스도인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 1호는 재산 목록 1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맞다 생각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거 말고는 없어. 그거 줬어. 베드로와 요한은 그거 줬다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서 영생을 얻게 한 그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어 삶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붙드는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믿는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으로 보배로운 재산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걸 믿는다면 그리스도보다 더 참 보배로운 재산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멘.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여러분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달라 소리 안 할게 한 볼만 줘. 근데 절대 달라 소리 안 해. 그렇게
쪼잔한 사람 아니까 한번 보여줘 봐봐. 그게 뭔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게 그거 아니면 개도 안 물어가는 거? 그 개도 안 물어간다니까 그거. 내세울 거 그것밖에 없다고 이거 내세우면 이건 개도 안 물어가요. 오죽했으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재산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있으면 살아가. 이거 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도 영생을 얻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죠.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다는데 이거 갖고 이 이름 하나 갖고 며칠 전에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문 사건에 장영자가 나왔더라고. 역시 장영자는 죽어도 장영자더라고. 80인데 와 옛날에 자기가 설치던 그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누군데 가서 근데 안 되면 막판에 이 카드 쓴대. 이순자가 내 사돈이야 이러면 막 그냥 묵힌대 그 당시에는. 그처럼 이순자를 팔아도 장영자가 징역 33년을 살게 되는데 평소에 33년을 그 이름 팔다가 왔다리 갔다리 감옥을 살았답니다. 33년. 이순자를 팔아도 다 세상이 통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순자 팔아봤자 징역 33년 살더라고. 결론은 세상은 그렇더라고.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이 안전뱅이를 치료한 기적의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본문의 내용에서 이 안전뱅이가 체험한 최대의 기적은 자신이 걷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본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걷게 됐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려는 것은 그 안전뱅이 거지가 자기를 치료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자, 16절 뜻을 생각하시면 한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의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심령 무엇보다도 고침 받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을 낫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대 최고 학벌 그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고 낫게 해줄지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면 추해져. 예수 때 아니라 박박사를 추해 인생이. 14절로 15절에서 베드로는 이 안전뱅이를 치료한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살렸다.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강도를 낳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그를 살렸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다 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전뱅이를 치료한 기적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에게 있어서 일어서게 된 것은 생애 최대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건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중요치, 물론 중요하지만 차원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면 뭐합니까? 아무리 돈 많게 살다가 지옥 가면 뭐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돼서 천국 가서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건입니다. 일어서게 된 것 물론 생애 최대의 경험이겠죠. 그건 경험. 근데 사건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없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을 갖고 있다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면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없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줄 수 있다. 최대의 선물을 줄 수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와 요한 뭐랍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게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단순 이런 구제품 이런 선물 이런 몇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신 이 사랑의 주님을 우리 땀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사랑의 주님을 이 구원의 주님을 그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불쌍한 사람을 돕기 전에 먼저 하기를 원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러 가다가 이 안전뱅이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자, 3장 1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 에너지원이 어디서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에너지원은 어디서 출현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에 대한 열기는 어디서부터 그러면 출발되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기도에서부터 아멘.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억천만금도 있어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집안에 회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굴지에 옛날에는 10대 그룹이었는데 요즘 IT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100대로 넘어가고 이럽니다만 국가기관 산업을 하는 그런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 시골 단양 시멘트에서 단양 쪽으로 가다가 농밭에서 옛날 그 당시도 벤츠 기사 보고 야 저 참외 사와래요. 참외를 사러 기사가 가서 참외를 사오면
1,000원짜리 지폐를 주면 그 시골 그 당시 시골이니까 길거리에 잔돈 500원이 없으면 그 농부 그 촌노가 그 500원을 가져올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린다. 그래서 부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는 사람이 되세요. 출발해야 돼. 그 500원을 갖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이제 그 기사를 통해 듣습니다. 그런 분이었다고 듣습니다. 무시무시한.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저 지나가지 않습니다. 명동의 사채업자, 제가 잘 아는 옛날에 잘 아는 사채업자를 보니까 손님 있으면 짜장면 절대 같이 안 먹습니다. 진짜. 아무리 뭐 고객 최고의 VVIP라도 그 사람 나가면 혼자 짜장면 시키고. 그래서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에 대한 열기는 기도에서부터 출발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열리는 거예요.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예배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조금 봉사하다가 좌절하고 멈춰버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조금 전도하는 척 하다가 중단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이지. 전도하고 봉사하고 남을 돕는 것처럼 힘든 것도 세상에 없습니다. 내 시간 들여야 되고 내 체력 들여야 되고 내 지갑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전도, 봉사, 남을 돕는다 이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다가 좌절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그리고 우리의 봉사가 계속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대부분이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처음 동기는 손을 대고 에이 뭐 괜히 뭐 이거 하는 척 하다가 뭐 괜히 욕먹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그렇게 하고 그냥 시지부지하게 되는 세상의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가 필요합니까? 설교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신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호련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고 결단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호련히 내게 임하시는 성령의 힘입어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맡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기도와 그게 없으면 예배에 그게 없으면 그냥 쉬고 하다가 말아. 그처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호련히 내게 임하신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면 남을 도울 생각 추워도 할 수 없습니다. 여우가 토끼 같은 내 자식, 여우 같은 내 식구 먼저 챙기기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 생활이 바빠도 기도와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아무리 우리 생활이 바빠도 기도와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우선순위다.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기도의 시간이 제9시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재보시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됩니다. 기도하기 제일 나쁜 시간입니다. 그때 그네들은 그 문화는 다 잔대. 낮잠 자는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는 그 시간이 있대. 우리 뭐 브레이크 타임인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일단 잔대.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막에서 오후 3시는 원래 중동 지역은 이때 다 너무 뜨거워서 거리에 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낮잠 자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낮잠 자는 시간을 줄여서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걸 아껴서 베드로와 요한은 작정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걸 다 그 문화가 그런데 다 3시면 자야 되는데 그 시간을 아껴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네들만 아닙니다. 우리 사오르케 성도들도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얻기 위해서 매일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작정된 시간을 갖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오르케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예배나 기도나 성경 묵상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두 가지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고 또 하나는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를 깨달아야 될지 믿습니다. 자, 4절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바꿔보는 겁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 말했습니다. 절망 속에 빠져 있던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는 베드로와 요한의 눈동자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스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 하는 순간, 그리고 7절로 그는 베드로와 요한의 손에 잡히는 그 순간 자기를 일으키기 위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손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손길을 느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는 어떡합니까? 자, 8절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본 겁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자 어떤 역사가 납니까? 9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좌절과 절망을 뛰어넘어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 현대인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바쁜 사람들 별 수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 현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은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되었던 사람의 구걸이 찬송으로 바뀌듯이 이 좌절의 절망의 시대의 복음의 능력은 일어서는 소생하는 생명의 힘을 발휘하는 복음의 능력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좌절과 절망을 뛰어넘어서 구걸이 찬송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구걸이 찬송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이 놀라고 있어요. 옆에서.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안전뱅이가 일어선 기적이 일어났던 현장은 어디였습니까? 성전 미문이었습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는 성전으로 향하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쪽으로부터 들어와서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는 미문이라는 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죄인들과 이방인들이 새로운 삶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문, 그래서 성전 미문이다. 죄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아름다운 새로운 삶을 체험했다 해서 성전 미문이라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깊은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나면서부터 이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그 미문에 앉아서 그걸 통과하지 못하고 들어갈 생각을 못하고 늘 구걸하고 살았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글이 찬송으로 변하게 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변화받는 기적을 가지고 나가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교회의 문은 얼마나 아름다운 문일까요? 아멘. 만약 이런 기적과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회의 문은 위선자들의 문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전가하고 나누어지기 위하여 나가는, 그리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저 아름다운 성전의 미문, 이 문이 과연 우리 교회의 문이 될 수 있겠는가요? 아멘.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방인이 들어오고 죄인이 들어오고 회심받고 구원받고 너무 기뻐서 삶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사울교회 문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기도해요. 우리 기도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임을 깊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숙제요 과제임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위선의 장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를, 교만한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오만한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내게 있는 그리스도 이것을 내게 주어. 오늘 본문의 안전뱅이처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참으로 변화되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죽음의 자리, 공포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기도하는 교회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역의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내 생명의 주님, 내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내가 체험한 이 영광의 주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리시오. 아멘. 우리 신앙의 삶을 통해, 우리 아름다운 사울교회 성전 미문을 통해 오가는 이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여 은총 내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